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나오면 걱정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길게 하면 잠을 자게 될까 봐. 오늘은 약속을 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실 혹시 사진 준비되면 지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키르기스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금년에 가실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도 한 20-30명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아이들은 저렇게 따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끝나면 또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죠. 다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스키 드라마 하시면 그걸 이렇게 동영상 찍었다가 저렇게 또 스키 드라마도 하곤 하죠. 넘겨주세요. 꼬마들이 먹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스키 드라마 같이 하는 거.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이 한 60여 명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예배는 보통 저희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예배 드려요. 한국은 1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배 중에 설교를 2번 합니다. 놀라시죠?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님이 또 계셔서 우리와 같은 예배 순서를 쫙 한번 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경찰들이 보면 저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다 대문 잠궈 놓고 또 제가 또 설교 공부를 1시간 반을 또 하지요. 그러다 보면 보통 2시간 반 그리고 이제 간식 먹고 헤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끝나면 안 가고 놀고 탁구 치고 공도 차고 놀고 그럽니다. 다음 장면. 저기 보면 저게 이 바다입니다. 해발 1600m.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서울이 보통 해발 30-40m예요. 근데 키르기즈스탄은 보통 사람이 사는 곳이 800에서 900m입니다. 근데 거기는 다시 올라가서 여기는 해발 1600m에 있는 바닷물, 염호. 바닷물이에요. 근데 염도는 바닷물보다는 조금 덜 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처음에 세상 만들어 놓으실 때 이렇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저게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그 네팔의 히말라야 이게 다 바다였어요, 옛날에. 거기서 조개가 나옵니다. 키르기스탄도 그래요. 가면 작은 조개, 새우 이런 거 나와요. 이게 쫙 솟아올랐어요. 융기했죠. 해발 1600m에 저 물이 나오는데 사방이 4-5,000m 산 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이 밖으로 빠질 때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 증발하는 겁니다. 근데 눈 녹은 물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증발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위가 항상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저 물이 있는 저 호수를 이수쿨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수쿨 원래 뜻은 뜨거운 호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잘 얼질 않아요. 저기는 짜기도 하지만은 지하에서 계속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죠. 그래서 얼질 않아요. 그래서 뜨거운 호수가 이수쿨인데 크기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180km, 80km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 바다에는 가면은 그 물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키르기즈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저기서 수도에서 또 이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가려고 그러면 개인이 가려면 7-8시간 가야 돼서 거의 못 갑니다. 근데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와주시면은 버스 대절해서 같이 가서 저 호수에서 옆에 숙소에서 집회도 하고 리크레이션도 하고 특히 침례도 받고 이제 뭐 세례 침례 이렇게 다 이제 교단마다 다른데 이제 저기는 그 바닷물에서 쑥 이렇게 담궈 들어가죠.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침례가 이제 완전 우리가 사실 머리에 세례할 때는 조금 그 감이 없는데 저기 들어가면은요 진짜 내 죄로 인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게 좀 감이 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례 받으신 분들도 와서 침례 한번 받고 싶다 해서 받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키르기스탄 소개를 마치고 제가 약속도 했고 또 빨리 저녁 설교를 마쳐야 돼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데 그 뜻은 점잖은 말이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기꾼, 도둑놈, 못된 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둘째로 나온 애가 장자가 된다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아빠들은 좀 자주 잊어버려요, 이것을. 그 아버지 이삭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남 에서가 체력도 크고 막 이런데 마초처럼 막 이런 털도 나고 사냥꾼이에요. 맨날 맛있는 거 잡아오니까 먹고서 그냥 어이구 에서.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아닌데 야곱은 뭐 딱히 나온 건 없지만 야곱은 엄마가 좋아한 거 보니까 약간 여성적이지 않았나. 엄마 마마보이 자꾸 했어요. 이 야곱이 항상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리브가로부터 너는 둘째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장자다. 너는 장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하죠. 성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영화가 돼요. 영화롭게 되어서 간다. 이 야곱은 말하자면 똑같아요. 이미 장남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으나 아직 장남이 된 건 아닌데 리브가와 야곱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좀 급하게 됐어요. 어느 날 에서야 너 가서 고기 잡아와 맛있는 거 주면 먹고 내가 너 오늘 장자로 축복하겠다. 그 당시에는 이걸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 부족장, 족장이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급했습니다. 야곱도 급해졌어요.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문제지요. 그래서 야곱 너 빨리 가서 양 잡아와 이렇게 요리했는데 야곱이 엄마 그러면 어떡해. 아버지가 알면 나 큰일 나는데요. 저주 받는데 그랬더니 리브가가 야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거 함부로 약속하면 큰일 납니다.
리브가는 그때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성경에 봤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가 되긴 됐는데, 이것을 들은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급한 성격에 이 XX 죽여버리겠다. 이거 아버지가 큰일 났죠. 그래서 야곱이 속인 사람은 아버지와 에서였는데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 보내죠. 어디로? 외갓집 하란으로. 지도가 없지만 제 손 봐도 지도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갈릴리, 요르단강, 사해. 하란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입니까? 하란? 갈대아우르는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내 친척 본토를 떠나라. 어디 있을 때?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근데 창세기는 여기 거는 안 나오고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부터 나와요. 그래서 75세 때 하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보게 되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라.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야곱의 외갓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장자가 되면 당장 내가 그냥 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뭐 재산도 낳고 이럴 줄 알았더니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과 협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는 거예요. 혼자 처량하게. 뭐 옛날에는 다 걸어가야 되죠.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여관이나 숙소가 없으니까 길 가다가 짐승 소리 우는 데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죠. 우리 찬송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베고 잠. 그때 나온 찬송이 그때. 얼마나 처량했을까. 야, 내가 울려고 내가 이거 했나?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했나?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를 꼭 내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약속 믿고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 갔는데 가니까 딱 요즘은 우리나라가 법으로 안 되죠. 성경에서도 금합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사촌간, 이종사촌, 외종사촌 간의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인구가 적었고 또 다른 종족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라시대에 뭐 했어요? 종례혼. 친척끼리만 결혼했죠. 신라시대. 이제 그러면 나빠요. 왜냐하면 유전자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그 나쁜 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요즘 절대 금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외사촌 동생 라헬을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나 여차여차해서 도망왔는데 삼촌 나 여기서 일하고 살래. 그래, 공짜로 살 수 없지. 월급 얼마 줄까? 월급 필요 없어요. 라헬만 나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근데요, 우리 속담에 뛰는 자 위에 뭐 있다? 나는 자 있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그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속였죠. 너무나 잘 아시죠? 속여서 첫날 밤 지르고 났더니, 옛날에는 형광등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깜깜하죠. 얼굴에다 이게 신부를 쓰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다른 여자야. 언니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삼촌한테 했더니 미안해. 일주일 뒤에 둘째도 줄게. 그 대신 7년 뒤에 합의 14년 지났네요. 아무것도 없어. 아내만 2명 얻었는데 또 그 사이에 종들을 각각 하나 얻어서 원하지 않게 부인이 4명이 됐어요.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아담에게 부인을 하나님이 셋 주셨나요? 하나. 근데 원하지 않게
원치 않게 4명이 됐네. 근데 이제 문제는 14년 지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11의 아들, 아직 12째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디나. 그래서 12자녀만 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도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낳는 거마다 다 얼룩배기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키르기즈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양이 성경에 보면 3,000마리, 2,000마리, 뭐 100마리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키르기즈스탄 가면 봄에는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있는 초원지대로, 시편 23편의 초원이 그런 곳입니다. 사방 수십 킬로가 푸른 초원으로 덮여요. 평평한 초원이. 거기로 양들을 길에서 끌고 올라가는데 전부 길에서 한 3, 4일 걸어가는 거예요. 차에 태우지 못합니다. 걸어 올라가면 길을 아예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이 넓지도 않거든요. 2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차가 막으면 차가 기다려야 돼요.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게 보통 몇백 마리밖에 안 돼도 그래요. 그러니까 몇천 마리 이겨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몇 마리 부자다는 안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근데 20년을 딱 채우고 났을 때 외삼촌의 아들들이면 누구죠? 처남들이 아니 쇠가 머리에 와서 우리 재산 다 뺏어갔다. 뺏어간 건 아니죠. 서로 약속한 대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니까 언사가 공정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좀 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내 본토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떠나죠. 근데 야곱은 아직도 옛날 방법을 못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왜? 자기한테 말하면 안 보내줄까 봐 아내들에게만 말하고 몰래 떠납니다. 라헬, 제일 사랑했던 아내.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와요. 드라빔. 그것 때문에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어요. 이 성경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들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알고 나서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재산 뺏어오자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 왜 시켰을까? 이미 복주기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정도가 아니고 망령되이, 이거 무슨 미쳤다 이 소리입니다. 망령되이 여겼다. 그래서 야곱을 지키시는데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너 선악간에 좋고 나쁜 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 턱 겁을 주시는 거죠. 왜냐? 한번 택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 야곱이에요. 저도 아직 야곱으로 살았어요. 선교사 되기 전까지 야곱으로 살았어요.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야곱으로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를 못 기다려. 꼭 좀 늦을 것 같아. 내가 먼저 그러다가 아주 고생하고 나면 그때서 우리가 알아요. 아하, 하나님의 방법. 근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곱보다 거의 900년에서 1000년 뒤에 나온 다윗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한번 큰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이전까지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이는 안 나오나 8째 아들로 쭉 나이 계산해 보면 15살이 넘지 않았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근데 아니 왕으로 삼다 기름 부어놓고 15년간을 도망 다녀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있지만 저도
제가 감사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게 땅도 아니에요. 무슨 다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정말 풀 한 폭이 없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은 천국입니다. 초원이 많아요. 그런 데를 도망 다닌 거예요. 15년간을. 마지막에는 망명까지 가죠. 어디요? 블레셋. 망명까지 갑니다. 이 고생을 하는 중에도 사울왕만 없어지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댈 수 없다. 2번이나 살려주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요, 블레셋 망명 갔는데 그 망명간 아기스 왕이 너 나랑 같이 사울왕 치러 가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숨겨준 왕이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갈게.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다른 4명의 블레셋 왕들이 안 돼. 걔 우리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아줘. 이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또는 그 이후에 사울왕의 남은 아들 하나가 왕이 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죽죠. 2년 후에 나라가 통합될 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거나 만약 아기스 왕과 같이 가서 사울과 전쟁을 했더라면 나라가 합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은 뭐 예수 믿는 복 준다, 구원했다 해놓고서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요? 어려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 보게 되면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 갓난, 신고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말썽을 부려, 남편이 말썽을 부려, 아내하고 또 시험 맞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요, 교회에 식구들과도 세일 식구가 안 맞죠. 왜냐? 아무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다 사이 좋기만 하나요? 때로는 안 맞아요. 어려워요. 이때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착착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꼭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예수를 중삼 때 믿었는데 저도 야곱처럼 막 꾀도 부려보고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성공하다가 또 실패하고, 성공하다가 실패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50세 때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갔다 그 가난한 사람들, 문이 없어서 가만히 비슷한 천 이런 걸로 문을 삼고, 바닥에, 우리 바닥은 얼마나 깨끗해요. 거기는 뭐 돗자리 비슷한 거 하나 깔아놓고 삽니다. 빵, 밀가루 빵, 멀건 차, 조금 있는 집은 거기다 설탕가루가 들어갑니다. 더 있는 집은 거기에 뭐 이렇게 야구르트나 그러니까 기름 빵에 발라먹는 이 정도예요. 그때 봐도. 요즘은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이들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돌아왔는데, 일주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거 한 몇 달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들은 게 있죠? 이럴 때 부를 때는 예 하고 대답해야 된다. 예 했는데 나머지 과정이 있잖아요.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하던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아직 뭐 그 당시에 제 딸이 대학원 다니고 아들이 대학 1, 2학년 때니까 이게 할 형편이 도저히 못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또 선교사가 되는 거는요, 기도도 자체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51살에 제가 선교사가 돼서 나갔습니다. 이 선교사가 되는데 그쪽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삶은 옛날 무슬림, 이제 이슬람을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 또는 무슬만 그래요. 그래서 무슬림,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대부분이 불교였어요. 할머니 한 분은 절에 가시면 다 불교야, 그 식구들이. 그랬어요. 저도 그래, 우리 할머니가 절에 어쩌다 간다고 해서 나도 불교 신자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딱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줘요.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딱 장자로 선택했는데 삶은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삼촌을 막아줬는데 이제 갈릴리, 사해, 요르단 요 중간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은 여기를 건너야 할 무렵에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 고향을 가긴 가야 되는데 누가 내가 에서를 속였잖아요. 에서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0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집에 점점 다가올수록 부담을 오는 거예요. 가슴에 꽉. 그래서 나 어떡하지? 에서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도저히 살 수 없어.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 32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본문을 간략하게 했고 제가 아주 짧게 하면서 오늘 제목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택해 주시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디 가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너 돌아오게 해주겠다. 저쪽 삼촌네 집에 있을 때 하나도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고향 가라 말씀 주셨죠. 삼촌이 해하려고 왔을 때 막아주셨죠.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 군병들,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우리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왜 천사들이 야곱을 마주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 누구에게 약속한 땅입니까? 맨 먼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삭, 이제 야곱에게. 그 땅에 들어오는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가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어서 와라 야곱. 근데 야곱은 잘 몰라 아직도 이것을.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들어와라. 근데 야곱이 3절 세일 땅 에돔들, 여기 유대 밑에가 세일 땅이죠. 여기 에돔, 에서의 땅입니다. 에돔들에 사는 형 에서에게로 사신들을 보내요. 왜? 너무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생각만 해도 겁이 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공황장. 막 생각만 해도 숨을 못 쉬고 이렇게. 그래서 겁이 나니까 어떻게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역시 머리가 좋아요. 꾀를 잘 써요.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형 에서에게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내 주.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주는 나리, 뭐 하나의 지역의 영주, 막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은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에서, 내 주, 주의 종 누구? 야곱을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 동생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 그러려고 지금 그 장자권 받았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나는 장자가 아니야. 장자권 나 형 상관없어. 나는 그냥 당신 종이야. 나 제발 죽이지 마. 살려줘.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면서도 그의 진심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 외삼촌 알잖아. 천리만길 떨어지고 곳에 가서 20년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살았어.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로 양과 염소와
나귀와 소와 낙타 셀 수 없이 많은 노비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식을 내 주 형님께 아뢰고 당신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해라. 인간적인 머리를 썼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뭘까요? 나 해치지 말고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죽이지 마. 내 자녀들, 내 재산 멸하지 마.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6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서 이른즉 그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요즘 400명도 큰 인원인데 옛날 400명,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시잖아요. 318명 가지고 다 원수들 멸하고 왔잖아요. 400명을 하고도 남을 군사입니다. 400명 그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듣는 야곱이 가슴이 쑥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 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뭐냐? 왜 두 떼로 나누냐면 한 떼를 와서 치면 도망가리라. 도망갈 수 있겠어요? 한 떼 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살다 보면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기들이 있어요. 2살, 3살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있죠. 또 우리 손주들 어릴 때, 또 다른 아이들 어릴 때 보게 되면 아이들하고 숨막꼭질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숨막꼭질 하냐면 지 머리만 어디 구석에 갖다 하고 나 없다.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내용을 우리의 잔꾀를 써요. 야곱은 특히. 저도 많이 해봤어요. 잔꾀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리조리 다 막으시는 거죠. 이르되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근데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약속이었느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많이 나오죠? 그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할 때는 꼭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창조하시는 주님,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은 엘로힘, 엘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직은 야곱은 자기는 빼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나한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어디서요? 라반 외삼촌 집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 베푼 건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직 아무 한 것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야곱이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 모든 은총과 진실함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야곱이 알죠. 왜냐면 그냥 새끼 나는 거 다 얼룩배기만 나는 거예요. 얼룩배기만 나서. 11절.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즉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왜 두려워해요? 옛날에 죽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하늘에 셀 수 없는 별, 은하수 실 수 있는 사람 지금도 못 쉬잖아요. 은하수는 큰 별을 어떻게 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에서에게 가서 죽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뭐를 잡고요? 약속 잡고.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약속 주셨고, 내가 너를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겠다 약속. 어려우실 때 이거 받고 기도하세요. 이거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그 이전에 어린아이들, 요즘 사춘기 가면 3학년, 3, 4학년부터 온다고 그래요. 중학교 늦게 오는 아이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도, 어떤 애는 대학에 가서도 사춘기 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 나쁜 아이들도 많고 학교 폭력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먹는데 마약도 있고요. 참 너무 악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직장은 쉽나요? 스트레스 많죠. 직장에도 따돌림이 있지요. 또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판매가 안 돼, 생산에 문제가 있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왜 지키느냐? 너를 후손 다자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야곱에게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간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증은 여기서 못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아직 조금 사명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한 20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꼭 죽었어요. 그럴 일이 지금까지 곰곰이 세어보니까 한 20번 정도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간증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몇 달 전에도 저 천국 문까지 갔다 왔어요. 큰 자동차 사고 날 뻔해서 천국 문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좀 이따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일은 뭐냐? 우리 할 일은 씨로 바다에 셀 수 있는 모래와 같이 한다는 말은 계속 믿음의 자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애도 잘 안 낳는데, 애 하나 낳고 안 낳는데 그 하나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믿음의 대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주신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선물을 보내요. 선물 보내자, 형에게. 대충 보낸 게 550마리, 그리고 하나는 낙타는 그 새끼요하고 숫자를 안 적었어. 그 30마리를 보게 되면 580마리, 약 600마리인데 약 600마리 정도면요, 아예 길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1시간 정도는 개들이 가면 못 가. 이 선물을 또 여러 때로 나누어서 많아 보이게. 또 첫 번째 받고 이게 뭐야? 두 번째 받으면 기분이 좀 누그러질까?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요. 야곱이, 야, 이게 뭐냐? 에서 주인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야곱이 내 주 되니, 형님이 아니고 옛날에 치면은 왕도 전하 상감마만 그랬잖아요. 형제간에도 딱 그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어디로 가냐? 종이 주에게 보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기도를 했어요. 좀 전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을 못 버려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말은 없어. 양 이런 거 쫙 끼리기지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말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게 되면 전부 애굽에서 수입했어요. 말은.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알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요. 두 가지 큰 죄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여러 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했는데도 야곱은 아직도 믿어지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으로 안 와닿아요. 왜?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에서에 대한 죄가, 에서에 대한 죄야. 자기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데 에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하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15살에 예수를 믿어서 저기 서울 왕십리, 하왕십리가 거기서 저기가 자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15살이니까 정확히 55년 전인데도요, 엊그제 일처럼 생각이 다 나요. 저기 남북 이산 가족 이렇게 상봉할 때 보면 70년 전, 80년 전 헤어진 사람들이 만나면 다 기억을 해요.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에서에게 죄 짓고 떠나는 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아직 에서 화해를 못했다. 둘째,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내리라 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그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천사, 그럼 금방 이해되고, 하나님, 그럼 금방 이해될 텐데, 꼭 이렇게 사람으로.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인가요? 2개도 있고, 그룹들은 날개가 2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날개가 6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날개가 4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무슨 바퀴 같은 게 굴러가, 완전히 요즘은 괴물 같아. 이게 다 천사야. 근데 만약 이런 천사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 기절해 버릴 거예요. 심장 작가서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오실 때 또 여자 모습으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되게 청년의 모습으로 오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와 같이 세 사람이 다 들어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갔는데 꼬부랑 할아버지였으면 그 게이들이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청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떤 청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기도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뒤에 3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나중에 고백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만약 자기하고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야곱은 죽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 죄인들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씨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60년대 말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밤에 산기도 간다고 그래요. 그럼 산에 가서 야, 우리 소나무 뿌리 한 뿌리씩 뽑고 오자. 주여, 주여. 이거 소나무 뿌리 아파 맞아요. 주여. 막 밤새 하면 흔들흔들해. 뽑히지는 못했는데 흔들흔들했어요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못된 성품, 사기꾼, 속이고 지 잔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때로 하는, 이거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인데 이거 다 주를 위한 길인데 뭐 어때?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천만에 용서를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훈련.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 몇 년 훈련시켰나요? 25년. 75세 때 100세 아들 낳았어요. 그 뒤에도 훈련시켜요. 이삭 바치라고 훈련시킵니다. 그쵸? 야곱 말로 못하게 하죠. 요셉 17세 팔려서 몇 세에 돼요? 30세.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별 고생 안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다. 천만에 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요, 착고에 차이고 뼈가 드러났어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간수에게 보여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아까 말씀드렸죠? 15세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30세 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그 타작마당으로 부하시켜서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죽여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막아주셔요. 야곱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야곱이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고 너해 마음에 찔리적한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습니까? 저도요. 어떤 사람 아주 저에게 못해서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부터 그 사람하고 용서해라. 그래서 제가 용서했어요. 용서 못한 분이 있습니까? 또 용서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꼭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 안 끝내요. 왜?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야 돼요. 특히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대로 씨름을 하는데 필사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걸립니다. 그거 아닌데 난 했다는데. 이 용어가 다르면 안 돼요. 또는 민주주의. 그러면요,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저 공산당에서 쓰는 민주주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저 러시아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러시아 민주주의 아니에요. 거기는 외국인 재산을 대통령이 뺏어버려요.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국민 재산 지금도 뺏어요. 지금 푸틴이 외국인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니네 재산 반 내놓고 나가. 아니면 못 가. 대통령이 사인하면 끝나. 이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는 누가요? 백성이 주인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라. 우리는 그래도 대표를 뽑았어.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이걸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라. 하나님이 쓰는 용어는 네가 철저하게 나를 믿어라. 그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허입을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50세 때 선발이 되고 이제 51세 초에 파송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교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돈도 없고 왜냐하면 사업하던 거 다 그만두고 집에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갖고 현금 서비스 해갖고 집에 생활비 주셨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걸 카드를 없애버리고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왔는데 그때는 봄철, 모맥철, 보리 멜 시절은 눈이 녹아요. 저에 헐몬산에서 눈이 나온다면 눈이 어떤 데는 막 여름에 홍수처럼 눈이 납니다. 물이 그득 찼어요. 몇 미터라고 안 나오는데 그득 찼어. 물이 막 흘러가는데 12 장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나? 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담고라. 그러니까 바로 물이 그쳤는데 저는 성경에서 나가서 하나님
물이 있네요.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내가 못 나가겠네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갈게요.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그 설교 듣고서 오케이. 바로 그냥 신용카드를 거기서 다 분질러 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후원도 주시고 교회에서도 또 후원금이 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인데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돈을 써본 적이 하나님을 믿고 했더니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이 있으면요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날 믿어라 할 때 우리가 믿는다는 용어가 달라.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라는 용어하고 공산당이 쓰는 민주주의 용어가 다르듯이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전적으로 푹 앵겨라. 물이 막 급류가 흘러가도 푹 들어가라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들어갈 만 할 때 지금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너 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믿고 가. 야곱은 아직도 겁나요. 나 죽일까 봐 겁나요. 못 가고.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기들하고 두세 살, 세 살짜리하고 놀아보면요 애들이 특히 젖 먹이는 엄마들 우리 딸이 젖 먹일 때 보니까 애가 탁 엄마 머리채를 잡아치잖아요. 이거 못 빼요. 이거 억지로 빼다 애기 손 다쳐요. 애들이 죽을 힘으로 잡거든. 야곱이 죽을 힘을 당해서 천사를 잡으니까 천사가 야 이놈 뛰다가 이거 팔 부러질라 못 뛰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남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흔적을 가졌습니까? 다메섹에서 빛의 소에서 3일간 못 보다가 나중에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떨어졌지요. 그로 인해서 안질 계속 이것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됐어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해. 지금 야곱을 왜 이걸 쳤을까요? 아니 하나님 심술쟁입니까? 이왕 들어주고 두르지 왜 이걸 쳐? 잊지 말라고. 네 꾀로 네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또 실패해. 그러니까 너 이게 절개해서 너 저럴 때마다 하나님만 믿어. 오늘 밤 일 잊지 마라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 날 때 어긋났다. 불구가 됐다. 이 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 천사가 오늘 밤에 야곱에게 와서 지금 씨름을 걸고 있는데 혹시 참 이렇게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마스크 쓴 분들 몇 분 계시지만은 그동안 계속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할 때 보니까요 조금 이상해요. 마스크 쓰고 보니까 근데 참 아는 얼굴들도 다 보이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고 애기들도 있고 참 보기가 좋네요. 씨름할 때 어긋났는데 그가 이르되 천사가 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좀 가게 해줘. 그만 갈래? 너 빨리 항복해. 너 빨리 항복해.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 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어떤 좀 기독교 신앙의 비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복주의, 기복신앙, 기독교는 너무 기복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복을 구하는 것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복을. 근데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술적으로 저 무당에게 돈 바치고 헌금하고 하고 이루어지길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 아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아니 야곱은 이미 뭐예요? 부자예요.
셀 수 없는 부자입니다. 둘째,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돼요. 자식이 11아들이 플러스 딸 하나 있어요. 아직 12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복을 원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뒤에 27, 28절 같이 하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근데 씨름하러 오고 여태히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이병무, 너 이름이 뭐야? 물으시는 분, 무슨 뜻이야?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너 지금 나 믿고 있어? 너 그동안 사기꾼으로 살아왔지? 나 안 믿고 지금도 안 믿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도 범죄하고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세요. 너 어디 숨은지 알아? 나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랬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참 잘못 살아왔어요. 난 참 사기꾼으로 살아왔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형 때문에 무서워서 처음에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가 이르되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제 사기꾼이 아니고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쪽 나라 이스라엘 맨날 뭐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진짜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죠. 로마서에 잘 나옵니다. 우리는 원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 원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는 돌 감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무인데 접붙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를요 이방인은 저 지옥불에 태우는 땔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기 위해서 환상 보여주잖아요. 지저분한 것들 먹으라고. 그게 영적 의미거든요. 지저분하게 네가 생각하는 이방인 가서 복음 전해. 말씀 전해서 그들 성령 받게 해. 세례 줘.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 이겼어요? 이긴 것으로 내가 쳐줄게.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쳐주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라. 둘째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사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아니 우리가 왜 남의 종교부터 남의 역사를 왜 알아요? 그 나라 탕 왜? 아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해요. 우리 씨로 하여금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복이 야곱이 원했던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을 야곱이 원했던 이 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천사인지 하나님 같아. 근데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가 안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알려주세요 했을 때 알려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알거든. 이미 그런 이적을 행했을 때 그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야. 넌 내가 하나님이야. 말을 안 해주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뭐예요? 축복한지라. 어떤 축복이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보자,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보자를 보는데 24보자, 그게 바로 이거죠. 12부족, 야곱의 12부족 이스라엘 영적, 12제자 영적인 제자, 이걸 합쳐서 우리 전체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라. 이제는 네가 가문의 12부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라라고 축복을 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남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는 분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는 분들, 꼭 오늘 밤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쳐서 축복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아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니까 20년 전 그 일을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셔서 저는 그 문제 또 한 번 더 기도드리고 해결 받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가족들과 동료들과 세일원들과 친구들과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와 교회에서 동료들과 혹시라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밤처럼 야곱처럼 답답해할 때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왔는데 하나님 알았어요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기로 결심을 하고 붙잡으세요. 붙잡아서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자자손손 주변에 복음 전하며 사는 모든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